과학의 관계. 8강은 기독교 변증론과 자연과학의 관계에 대한 요약이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8번째 강의, 앨리스트 맥그라스의 기독교 변증학 강의 8번째, 자연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보죠. 이 강의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자연과학의 관계를 탐구하며 특히 이들이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과학과 신앙이 경쟁적이고 대립적이다라는 선입관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 사실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또 사실 상호 보완적여 왔다. 이 부분도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학과 신앙의 갈등 내러티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었으며 현대학계에서 더 이상 지지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과학과 신앙이 항상 갈등 속에 있었다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갈릴레오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고 또 코페르니쿠스 이야기, 천동설, 지동설의 아주 깊은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보통은 하지만 그 이야기가 실제 사실을 반영하지 않게 꾸며낸 그런 면이 있죠.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과학과 신앙이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보완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요. 과학과 신앙은 갈등이 아니다.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갈등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은 일종의 잘못된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 핵심 내용 요약. 1. 과학과 신앙의 갈등 신화, 갈등 내러티브의 기원. 18세기 계몽주의와 19세기 자유사상가들이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은 항상 갈등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그 개념은, 그런 이야기는 18세기, 19세기의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뜻인 거죠. 현대 무신론자, 예를 들어 리차드 도킨스는 이 신화를 여전히 사용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부정확합니다. 현대학자들의 관점. 존 헤들리 브룩과 피터 해리슨 같은 학자들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가 단순히 갈등적이지 않고 복잡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마 영국의 유명한 역사, 과학사 학자들이겠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과학적 탐구를 촉진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 과학적 방법론과 신앙. 과학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따릅니다. 그렇죠? methodological naturalis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학을 한다는 것이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자연 세계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인과율을 파악해내고 그것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과학적 방법론 과학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methodological naturalism, 방법론적 자연주의 이렇게 부르죠. 그 말은 이제 과학은 처음부터 자연을 초월한 것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대상들이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 전제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자연 세계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대상이 분명한 거죠. 알빈 플랜팅가 미국의 이제 분석 철학자이고요. 과학과 신앙의 갈등보다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 과학만이 유효하다는 믿음과 신앙 간의 갈등이 본질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자연주의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방법론적 자연주의, 즉 과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구의 대상을 자연에만 집중시키는 그런 자연주의는 방법론적 자연주의여서 과학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형이상학적 자연주의, philosophical 또는 뭐 metaphysical naturalism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연계만 존재한다. 자연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적 판단이죠. 그러면 과학만이 유일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테고요. 말하자면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이 과학이니까요. 그런 philosophical 또는 metaphysical naturalism,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를 갖고 있으면 신앙과 갈등을 겪게 되겠죠, 본질적으로. 예. 그런 말을 알빈 플랜팅가라는 이제 미국의 철학자가 했다. 예. 3. 과학주의의 한계. 그런 방법론적 자연주의로서의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로서의 과학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과학주의, 과학이 모든 것이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과학으로 모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과학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이언티즘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느냐? 과학주의란 과학만이 진리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그게 이제 과학주의다. 그렇죠? 비판. 수학과 같은 과학 외적 지식의 성공을 설명하지 못함. 이 부분 재밌네요. 그렇죠? 과학은 수학의 바탕 위에 서 있는데 수라는 것이 관찰되지도 또 말하자면 실험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죠. 수들이 보여주는 현상들이요. 근데 어떻게 그 수학적인 내용들이 성공적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재밌네요. 순환 논리. 과학주의는 과학 자체로 과학주의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스스로를 전제하는 논리의 가치입니다. 이 말은 이제 말하자면 과학만이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그 명제, 과학만이 유일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그 말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인 거죠. 이걸 순환 논리라고 표현을 했군요. 순환 논리라고 해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부 모순인 거죠.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통찰. 과학은 사실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윤리와 의미 같은 질문은 과학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라고 지적. 그렇죠. 과학은 팩트, 즉 과학적 사실, 자연 현상들이 보여주는 인과율적인 팩트만을 보여주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주지는 않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해서 아인슈타인을 띄워준 그런 요소라고 보여지네요. 과학과 신앙의 조화로운 관계. 강연자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모델을 원합니다. 1. 다양한 관점의 통합. 과학과 신앙은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서로 보완하며 더 넓고 통합적인 이해를 형성합니다. 과학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과 신앙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사이에 아예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둘 사이에 서로 보완되고 통합적인 이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인 거죠. 2. 다층적 질문에 대한 답변. 주전자가 끓는 이유. 그러니까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으면 저게 왜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지? 라는 질문, 똑같은 질문인데 과학적으로도 답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도 여기에 과학적으로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차를 만들기 위해라는 답변이 가능하다. 그렇죠? 목적이 왜 물을 끓이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이 끓는 의미가 다층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과학적 설명과 신학적 설명은 다른 차원에서 상호 보완한다. 그렇죠. 다양한 지도의 활용. 메리 미즐리의 비유. 유럽의 지리적 지도와 정치적 지도는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만 함께 사용해야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과학은 세계의 작동 방식을, 신앙은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보여주는 자연 세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제 사실들과 신앙이 보여주는 자연과 초자연 모두 그 모든 세계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층적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과학적 통찰과 신앙의 연결. 존 폴킹헌, 이분도 이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이면서 사제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과학은 스스로 제기한 질문, 메타 질문을 답할 수 없으며 신앙은 이를 보완합니다. 그렇군요. 과학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는 빅뱅이 있었으면 왜 빅뱅이 있었는가? 연력학 법칙이 발견이 됐으면 그 연력학 법칙은 왜 있는가라는 메타 질문, 그 과학적 법칙에 대한 메타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죠. 리차드 스윈번, 이분 역시 이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고요. 하나님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과학 자체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과학은 자연계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그 과학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이 하신다. 즉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연을 규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기에 과학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설명,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과학 자체를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아인슈타인,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기독교의 질서 있는 창조와 창조신앙과 연결됩니다. 아인슈타인도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주가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그 자체, 수학적으로든 물리학적으로든 우주라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인간이 이해 가능하다라는 현상, 그 자체가 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겠죠. 변증적 활용, 갈등 신화 해체, 과학과 신앙이 반드시 대립하지 않음을 역사적으로 증명. 그렇죠? 맨 위에서 역사적으로 과학과 신앙의 갈등 스토리는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진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과학적 성취와 신앙의 조화, 과학의 성공이 신앙과 양립할 수 있음을 설명. 예, 아주 신앙인심이 깊은 과학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의 필요성 강조, 과학으로 다룰 수 없는 윤리적,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신앙이 답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요소들을 변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결론, 기독교 신앙은 과학의 성공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그림 속에서 과학을 통합합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는 단서와 증거를 활용한 변증론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다음 강의에 대한 예고까지 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네요.